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는 그 동탄교회 어르신 전도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동탄에 이제 아침 일찍 가서 많은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또 저희 어머님 어제 생신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92살, 92세가 되셨는데 생신이라 이제 이렇게 함께 어머니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점심 때 가졌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게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또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게 되어서 어머니를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찍 우리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또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사남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지금 살아 있어서 어머니에게도 기쁨이 되시고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가장 값진 인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한번 살 수 있는 인생을 주셨지만도 우리가 이 값지게 인생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이 있는데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아들 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실 뿐 아니라 아들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신랑 되시고 또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신부되는 교회를 가장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것이 이제 주님 몸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교회가 이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이제 교회가 들림 받게 되는 것을 갖다가 휴거라고 말합니다. 휴거. 근데 이제 주님이 다시 교회를 데리러 오실 날이 언젠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 수 있나? 이 마지막 때인데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징조.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근데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한 가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긍하고 교만하고 또 무례히 행하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시대가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기적인 이와 같은 시대입니다.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이렇게 잠깐 네이버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이란과 이스라엘 굉장히 큰 전쟁이고 또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리적으로 그렇고 또 마음 가운데 깊은 여러 가지 서로 나라에 대한 이런 너무나 미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보복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때 주님이 오심이 가깝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지 보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나라에 갖고 있는 핵무기라든가 공해 문제라든가 지하자원의 문제, 고갈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그 일에 동역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일날 이제 우리 교회 국내 선교 후원회에서 여러 이사님들과 또 회장님이 오시고, 그래서 한국 교회의 여러 그 소식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 몸된 교회와 이 교회 일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와 같은 소식을 들려주고 간증을 들려주고 또 영상을 보여주면서 조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시간을 값지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으면서 기도하고 동역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면은 좋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국내 선교와 우리의 동역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먼저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형제들에게 또 주님을 믿는 자매들에게 주님 몸된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국내 선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제가 1958년도에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58년도 태어나서 67년 이렇게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 모임에 한국에 이런 그 복음이 들어오게 될 때, 그 시간대에 이제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는데, 1959년 2월 27일 날, 강태원 형제님이라고 계신데, 부평교회에서 이제 주님을 섬기시던 형제님이시고, 또 미군 부대 다니시고 이랬던 분인데, 그 미군 부대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오셨어요. 50년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이 군인들이 주둔하게 됐는데 59년 2월 27일 날 이 강태현 형제님이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복음을 사랑하시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침례를 주고 또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가 탄생되면서 이제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강태현 형제님 중심으로 이제 부평에서 이제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6년 전에 이와 같은 한 형제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또 침례를 베풀게 되고 또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또 교회가 탄생되고 그러다가 이제 또 박조인 제님께서 그 미군 부대를 다니셨는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 69년도 3월 달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69년 3월 달에 박준재님께서 제가 1살 됐을 때 예수님을 믿으셨네요. 아니 59년도에 믿으셨어요. 59년도 강태훈 제님도 59년 2월 27일 날 미군 부대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 받으신 다음에 이제 선한 사마리아원에서 선한 사마리아원도
59년 3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됐어요. 고아원이. 왜냐하면 전쟁 이후에 한국에 많은 이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없는, 전쟁통에 다 나가서 죽게 되고 또 어디서 사는지 알지 못하는 이 고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고아원을 설립하게 된 거예요. 강태현 제님이 맨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시작되면서 60년대, 70년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복음의 일꾼들이 수고하면서 큰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텐트를 치고 다니면서 시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구로공단에서도 전하고, 뭐 가리봉동에 전하고, 그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선교사들이,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탄생이 되게 되고 복음이 놀랍게 증거됐어요. 국내에 이 복음이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이제 선교사님이 제임스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께서 아일랜드에서 1962년도 5월 달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오셨어요. 대한민국. 연세가 아마 50살 되셨는지 62년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장충동에서 이제 시작된 것이 노란인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62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놀랍게 이제 그 제임스 선교사님께서는 한국말을 못 하시지만 한국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선교사님께서는 서울에서, 부산에서, 또 구로동에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하는 교회들을 세우셨어요. 인도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1977년도 8월 달에는 이제 서울 운동장에서 큰 전도대회를 해요. 그 영국의 그 데릭 빙함이라는 큰 세계적인 전도자를 초청해서 서울 운동장에서 일주일 동안 복음 전도대회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그때 제목이 죄인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도대회를 하는데, 서울시장님이 도와주고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도와주면서 서울시에 있는 모든 버스에 포스터를 다 붙이게 됐어요. 서울시내 버스, 시내 버스 다 포스터를 보내는데 30만 장의 포스터를 전국 곳곳에 이게 세우면서 또 육교 4곳에다가 현수막을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 대회를 했는데, 놀랍게 주님이 이 죄인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전도 대회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복음이 소개되고, 그때 박준재님께서 이제 통역을 하셨죠. 지금은 이제 많은 시간들이 지나면서 한국에 한 230개의 이런 교회가 여러 지역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게 된 것이, 국내 선교가 이렇게 개척이 되어지고 또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그때만 해도 구원만 받으면은 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막 산에도 가고 또 어촌에도 가고 제주도에도 가시고, 그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하러 간 형제님은 갓 결혼하셔가지고 결혼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제 결혼했어요. 먼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내가 왜 결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면서 그 형제님 마음속에 내가 결혼해서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면서 그 맞는 자매님을 구했는데, 지금 제주에서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 강자옥 자매님이 이제 부인이죠. 남편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니까 자매님도 주님을 산다고 하면서 결혼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학교를 다닐 때 왜 학교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직장을 들어가려고, 또 돈을 많이 버는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는지,
공부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직장을 들어가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직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또 결혼을 왜 해요? 우리 주은이 이제 맨 앞에 있는데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참 믿음이 좋고 또 주일학교에서도 교사를 수고하고 또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아버지 엄마도 많이 기도할 텐데 앞으로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결혼하는 목적이 왜 해요? 누구를 위해서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바나바 있는데 바나바는 결혼 왜 해? 에? 네. 주님을 위해서 한다잖아요. 자, 박수 한번 칩시다. 결혼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또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난 제주도를 예전이가 이번에 결혼해서 저기 아주 미국 뉴욕으로 갔어요. 미국 뉴욕. 저도 한번 안 가봤는데 한번 가고 싶어요. 예준이가 갔다는데 나도 한번 가야 되는데 뭐 뉴욕을 신혼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좋은 거를 보고 또 좋은 거를 먹고 좋은 데를 갔다 오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힘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남광 이제님 큰딸 시집 보내갖고 돈 뭐 많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신혼여행 갈 때 또 도와주고 했겠죠. 결혼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와 또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또 국내 선교 어려운 일꾼도 있으면 기도하고 주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고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결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죽더라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병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병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병이 들 수 있지만 주님을 섬기다가 잘못해서 병이 들게 되면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내가 이제 병이 들어서 충청북도 괴산에 이제 요양병원에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아내는 주님 섬기다가 병들은 것 같아요. 주님 섬기다가. 아내는 이 교회를 많이 사랑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아이들 학교 갈 때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 보지 않으면요 밥 먹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먹었느냐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녁 때도 뭐 숙제했냐 공부했냐 이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얘들아 하나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봐야지 밥 먹었냐 이거보다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들을 같이 모아서 방에서 그냥 뭐 게임하고 있으면 얼른 나와 그래서 나올 때까지 이제 엄마가 이렇게 그렇게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르고 이러는 가운데 이제 병이 들었는데 우리 아내의 병든 것을 보면은 주님을 섬기다가 이 병드는 것은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 내가 맨날 뭐 잘못해가지고 마약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다니면서 그냥 세상적으로 향락을 즐기다가 병들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아주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그 제주도 얘기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 자매니까 그 김은현재님은 제주도로 갈 때 이제 그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있으면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 만삭이 됐는데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간 거예요. 만삭의 나이에 만삭으로 결혼해서 좀 있다 보니까 주님 아이를 주셨고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만삭의 나이에 어디로 갔다고요? 제주도로 갔어. 제주도. 제주도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방 얻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이 제주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성도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밥 먹는 날보다는 굶는 날이 더 많았다 하더라고요. 가끔 그 집에 놀러 가면은 감자 수제비 같은 거 그거 맨날 감자 수제비만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때만 해도 한국의 모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누가 뭐 제주도로 가든 이런 데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아주 어렵고 힘들게 지냈기 때문에 남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참 적은 거예요. 가끔 일꾼들이 가서 방문하고 오면은 주머니 있는 거 좀 도와주고 그 정도지. 그때만 해도 국내 선교 후원회라든가 뭐 열린교 선교 후원회 이런 거 없었어요. 어쩌면 그때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오래전에 생겼어야 되는데도 이와 같은 생기지 아니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 형제님도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잘 주님을 섬기다가 보니까 병 들어가지고 돌아가신 지가 벌써 오랜 시간이 되어서 자매님이 혼자 살고 있잖아요. 자매님.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을 또 홀사모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홀사모, 홀로 사는 사역자의 아내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개척하다가 자기 몸이 병들어서 죽게 돼가지고 이제 남편들이 혼자 다른 나라 가셨고 부인들은 혼자 남았어요. 그분들이 홀사모, 홀로 사는 사역자들의 아내다 해갖고 제가 이 홀사모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한테 세상에서는 많은 어떤 명칭도 없고 많이 그러는데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제가 명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홀사모, 홀로 사는 사역자들 이러니까 홀사모 회장이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이 회장인데도 월급도 안 나온다고. 활동비도 없어요. 다 이 홀사모는 혼자 사시는 분들 뭐 데리고 다니면서 뭐 여행도 시켜주고 또 때면 고구마도 보내주고 떡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 섬기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또 국내 선교 후원의 이 일을 같이 여러 일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여러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을 다니면서 도와주고 하는데 온양온천 교회를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온양온천 교회를 가니까 뭐 한 10명, 한 15명 정도 모이는데 노인들이 모이는데 그 예배당 사글째로 살다가 이제 조그만 땅을 산 거예요. 샀는데 우리가 갔을 때 보니까 예배당이 아주 그냥 뭐 강대상도 없고 뭐 바닥도 다 장판 다 찢어지고 전기불은 꺼벅꺼벅 하는데 그거를 수리하고 있더라고요. 뭐 돈 조금 있으면 하고 없으면 또 안 하고 이런 걸 보고 있다가 이제 소식을 알려가지고 예배당 수리하는 리모델링 하는 것을 돕기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계단이 너무나 높아갖고 그 노인들이 그 계단을 이제 밥 먹으러 올라갈 때 되면은 이게 손으로 자꾸 이렇게 기어서 가더라고요. 이와 같은 예배당을 이제 수리하는 일을 하는데 주님이 도우셔가지고 여러 지역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예배당을 깨끗하게 수리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강원도 동해교회 같은 이 교회들 보면은 동해 사역하는 형제님이 김만혜 형제님이신데 교회가 어렵죠. 동해바다는 좋은데 동해교회는 아주 빈약한 거예요. 개척이 된데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형제님 자녀들이 이제 결혼해갖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 완혜 형제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은 그 다음 세대 되는 그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예배당을 물려줘야 되는데 뭐 인테리어가 안 돼갖고 바람이 들어오고 막 냄새나고 화장실도 그렇고 부엌도 그렇고 그냥 이 깨끗하게 리모델링이라도 해주면은 자기 죽을 때까지 소원이 그거라더라고요. 일꾼으로서.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또 도우셔가지고 리모델링을 또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국내 선교 후원회를 통해서 참 암으로 고통당하는 여러 일꾼들의 아내들, 또 월세를 못 내는 교회들, 또 연약해서 또 일꾼이 일하는 이 교회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이와 같은 교회들을 돕는 이와 같은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늦게라도 이런 국내 선교 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기도하고 방문하고 소식을 전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그 국내 여러 그 돌아가신 형제님들 보면은 젊은 날 30대에 돌아가신 분도 있어갖고 그분이 돌아가면서 자매님은 그 딸을 셋을 기르는데 30대 혼자 되셔가지고 지금까지 그 자녀들을 기르면서 살았던 이런 일꾼들도 계십니다. 평택에서 사역하시던 우리 임정빈 형제님 같은 경우는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이제 성경 선생님이시고 그러셨는데 평택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주님 섬기는데 어렵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들이 휴가 나오는 날 기차에 또 사고를 당해갖고 또 아들이 먼저 떠났어요. 딸도 떠나고 남편도 또 떠나고 하면서 90 넘은 이제 할머니 혼자 살고 계시는데 아주 어렵게 사는 거죠. 혼자 있으면 어렵잖아요. 저도 요새 이제 혼자 있어요. 집에 가도 아내도 없고 그냥 아내가 병원에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혼자 있다 보니까 혼자 있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힘들을까 이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이제 건강이 회복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국내 선교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일들이 보면은 첫 번째가 영적으로 복음 전도 또 은사 활용을 위한 신앙 교육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뭐 예비당만 리모델링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복음 전도하는 일. 이번에도 온양온천교회에서 국내 선교 후원회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3일 동안 복음 전도 집회를 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 물질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교회가 지원해주고 연약한 일꾼들의 필요를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주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일꾼들이 또 있는 겁니다. 어떤 일꾼을 보면은요,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주일날 나와야죠. 또 수요일날 나와야 되고 또 금요일날 일찍 나와야 되니까 이 일반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자기 교회도 못 나가게 되니까 막 일당을 다니 일당을. 그래서 뭐 수요일날은 몇 시까지 끝나야 되고 주일날 안 나가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일을 하긴 하는데 사대보험도 안 되는 이런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강원도에서 일을 하시는 형제님이신데 추석날이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그냥 남들보다 열심히 일을 해줬는데 내일 모레면 추석인데 자기 일 시키는 사장님은요 떡값 10만 원도 안 주려고 그랬는 거예요. 떡값 10만 원. 내일 모레 추석인데 지금 집에 떡이라도 좀 한 마리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사장님 떡값 10만 원만 주면 안 되냐고 얘기를 했는데 괜신히 10만 원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돌본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몇 명 성도들 되지 않고 또 자비랑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평택에 있는 우리 김현주 형제님은 이번 토요일 날 왔다가 이제 또 간다는데 그 형제님이 사역을 한 지가 한 7년 됐어요. 27년. 근데 27년 전에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5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금도 50만 원 준대요. 어떻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주님만 위해서 전심으로 모든 시간을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빚만 늘어나잖아요. 그 빚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파트 대출 좀 더 받아갖고 애들 흑자금 내고
결혼식 할 때 또 대출 다 받아. 지금은 대출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 받을 게 없다 하더라고. 이자만 나가고. 이 국내에서 사역하는 형제님들이 많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또 그분들이 다 얘기도 안 하고. 강원도 속초에 우리 이상격 형제님도 이제 속초교회를 개척하시고 살아가시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기는 또 남편이 먼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아내가, 부인이. 남편이 돌아가면은 아내들이 살면은 어떻게 해요? 가부집에는 쌀이 20마리고 호래비 집안에는 이가 20마리라는데 남자들이 혼자 산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제대로 빨래를 하겠어요? 밥을 해 먹겠어요? 뭐 반찬 할 줄 알겠어요? 평생을 부인이 해주다가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은 부인 돌아가면 남자들은 진짜 냄새 나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않으려고 그런다고. 우리 형제님들 아내들한테 잘 좀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영진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이고 집에 가도 애들도 없고 강아지도 없고 부인도 없고 여보 식사하세요 여보 일어나요 이게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귀를 잘 사용 안 하니까 이제 지금 귀도 안 들린대. 이 귀하는 것도 잠깐만 여보 얼른 와요 이렇게 누가 해주면 이걸 사용하는 거걸랑이요. 그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 귀가 막히는 겁니다. 귀든가 이 손이든 발이든 뭐든지 잠깐만 사용해야지 발전되는 거지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은 귀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살아있을 동안 여보 하면서 잠깐만 좀 불러주고 식사하시라고 식사하세요 하면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보 잘 잤어요? 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귀를 사용하는 것이지 부부 사이 뭐 안 좋다고 말도 안 하면 나중에는 남편이나 아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귀가 사용 안 하면 귀가 사용 안 되면 귀가 약해지는 겁니다. 요새는 이제 뭐 좀 아픈 병원을 가기 때문에 금방 죽지는 않잖아요. 오래 살게 됩니다. 국내에 이렇게 일하는 여러 일꾼들 보면은 많이 어려운 또 어떤 자매는 강원도 이 울산에 계신 자매님 보면은 동울산에 남편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사는데 뭐 돈이 있어야 방을 얻어서 따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근데 예배당 안에 살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남편이 돌아간 지가 벌써 하는 시간이 훌쩍 10년도 지나고 더 지났는데 그 아내가 어디서 사냐? 지금도 예배당 안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남편이 남겨놓은 집이 그 예배당 집이에요. 그 예배당에서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청소도 해야 되죠. 손님 오면 접대도 해야 되죠. 일찍 가 불도 켜야 되죠. 또 제일 늦게 나오면서 불도 꺼야 되죠.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먹다고 해서 다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계속 예배당에서 혼자 살고 있는 분도 있어요. 혼자 남편 없이. 이것이 국내에서 개척하고 섬기는 어려운 교회들의 이 단편적인 모습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선교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세미나나 개척, 목회 사역 이와 같은 일에 다음 세대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 세대가 주님의 교회를 또 이끌어 가야 되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 사역자들을 위로하는 일을 국내 선교 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소식들과 아름다운 섬김이 있으면은 이와 같은 것을 소개하면서 국내 선교 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소식을 알고 아름다운 동역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역. 주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 우리는 지금 많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가면은 뭐 5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또 7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또 1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연로하셔서 나이 80이 넘으셔가지고 매주 설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 테레비에다가 GNTV에서 말씀 전한 거 있으면 그거 말씀 듣고선 그냥 설교 끝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말씀 전한 거 있으면요, 그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선 그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다 축복을 받으면서 설교할 분들도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5명 정도 모이는 교회니까 설교하기도 어려워가지고 GNTV에 있는 말씀을 대신 듣는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다음 주일날 우리 국내 선교 후원회에서 이렇게 여러 이사님들 오셔서 영상도 보여주고 간증도 하고 말씀하시면은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동역하고 CMS 한 장씩 써서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나라 가면은 다 상 받는 거예요. 제가 또 이 함께 국내 선교 후원회를 함께 섬기면서 먼저 우리 교회가 본이 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본이 돼야지 다른 데 가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기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면 주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과 다른 것이죠. 우리는 그냥 아껴 쓰고 그냥 뭐 이렇게 절약하면은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한 번에 다 날아가는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계신데 아주 존경받는 모임 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형제님 가운데 한 분이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십니다. 그는 미국에서 아주 인류대학을 수석으로 공부하신 이와 같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형제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약속이 몇 가지나 있냐 이거를 알아냈어요. 성경에 약속이 몇 가지나 있는지. 우리 권호 형제 성경에 약속이 몇 가지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대충. 아니 대충 몇 가지 정도 될까? 대충 얘기하면 돼. 뭐 어려운 거 아니야. 대충 얘기하면 되니까. 30가지. 그 다음에 또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 저기 용보 형제 한번 몇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들이 몇 가지나 될까? 100가지. 그 다음에 저기 우리 평화 엄마가 또 똑똑하죠. 평화 엄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약속이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는 것도 대답이 틀린 대답이라. 잘 모르니까 아예 틀린 거죠. 대답은 대답이죠. 이 약속이 몇 가지가 있냐? 30가지 얘기하고 100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걸 너희 주신다. 이것도 약속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 하나 기도하면 그날에 족하니라. 이것도 주님이 뭐 준 약속의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않으면 건강해지고 그러잖아요. 약속이 윌리엄 맥도날드 형님이 하신 말씀은 3만 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3만 가지. 다 적어놓으세요. 3만 가지. 3만 가지가 넘는 약속인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들이
9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90가지. 365일 곱하기 90 하면요. 3만 가지가 넘어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에도 매일 90가지가 넘는 약속들을 이루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죠. 3만 가지가 넘는 약속들이 있다. 그거는 제가 30가지라 그랬는데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몇 개를 더 붙여야 되냐면 3개를 더 붙여야 된다. 300, 3천, 3만. 동그라미 3개를 더 붙여야 되죠. 3만 가지가 넘는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 그 3만 가지 넘는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복을 해마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도 보면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 앞에 요새 감사하는 것이 아들이 이제 결혼하게 돼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바가 결혼하게 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이게 꿈이냐 생시냐 몸은 아프지만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이 35살이 됐는데 우리 큰아들이 먼저 장가를 가야 되지 둘째도 가고 셋째도 가는데 앞에 있는 차가 딱 막혀 있으니까 뒤에 있는 차가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어렵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바나바 간증한 것을 들었을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매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중매를 여러 사람들을 많이 해줬는데 우리 아들을 중매를 해라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중매 안 돼.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우리 바나바가 이제 창세기 24장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 여수에 있는 자매님이 바나바가 전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늙은 종을 잘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만났는데 리브가가 물을 주고 또 낙타한테도 물을 주고 리브가한테 너 시집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리브가가 네 가겠습니다 그런 거야. 얼굴도 안 보고. 그런데 그 자매가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을 듣다가 네 바나바인한테 시집 가겠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얼굴도 안 봤는데 둘이 만나서 얘기하고 교제해보지도 않았는데 나이도 몇 살인지도 모르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4천년 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는 뭐 얼굴도 안 보고 갔는데 오늘날은 얼굴 봐도 안 갔는데 어떻게 바나바가 이렇게 전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는 김철현지님 아들 김바나바인지한테 시집간다 딱 이렇게 해드리니 이게 보통 믿음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리브가만 리브가가 아니라 오늘날도 리브가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아유 그럼 결혼한다고 그러면 결혼해야지 하고 바나바가 얘기했다잖아요. 자매님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들었는데 자매님 저한테 시집 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가 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한 얘기가 중요한 얘기죠. 그럼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바나바가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자매가 감동돼가지고 야 그렇게 울었냐? 어떻게 울었어?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하니까 자매가 너무 감동돼가지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또 내가 밤 2시간 동안 전화를 했대요. 그날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결혼하는 결혼이 여태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순조롭게 인도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결혼해야지 해가지고 날짜를 잡았어요. 아버지는 6월 달에도 종부장이 오고 7월 달에 엠마 오고 대학교에 그 부총장님도 오시고 바쁘니까 뭐 출 때도 안 되고 더울 때 안 되니까 5월 달에 어떠냐? 5월 달이 제일 좋을 때다. 날씨도 좋고 예시장 그거 한 달 만에 예시장도 못 잡으니까 저 선한 사마리아원 잔디밭 어떠냐? 나는 괜찮은데요. 그 아들
결혼하면서 아이들 혼자 되는 아이들, 아버지 엄마 없는 아이들 밥 좀 해주면서 결혼하면 얼마 좋냐? 어? 그랬더니 그럼 자매한테 물어봐가지고 자매도 좋다고만 하고 싫다 그러면 딴 데서 해야 되니까 자매가 탁 전화하니까 저는요 그 아들을 밥 해주고 또 결혼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다 좋아요. 잔디밭도 괜찮고 다 좋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월 25일 날 선한 사마리안 잔디밭. 이게 가나가 결혼하는 야외 결혼식장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또 방을 얻으러 다니는데 방 어떤 거 얻어야 되냐. 엄마는 뭐 아파트를 얻으러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파트가 한 대 앞에 있는 아파트 보니까 3억씩이게 3억. 전세가 3억이더라고요. 이 금강 아파트 이런 데 보니까 늘 푸른 아파트 3억. 없으면 대출 받아야 되는데 3억 대출 받으면 얼마씩 나가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다니고 다니다 보니까 방을 딱 봤는데 이 문만 딱 열으면은 예배당이 보이는데 바로 예배당 뒤에 요 3층 여기가 신혼방이라 방 2칸짜리.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계약하고 신혼방을 얻어놓고 내일 모레 자매하고 자매 아버지 엄마가 청소하러 여기 여수에서 청소하러 온대요. 청소해놓고 이제 살림살이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주님이 이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저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하고 같이 보면서 교회 이제 헌금이 부족하면 안 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맨날 교회 재정이 모자라가지고 주님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 교회 재정이 너무 많아도 어렵지만 너무 없어도 어렵잖아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밥 먹을 것도 없고 신방 갈 돈도 없고 뭐 이렇게 에어컨 킬 돈도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가를 보니까 요새는 직장을 다니니까 딱딱 헌금을 딱딱 하는 거예요. 몇십만 원씩 딱딱 아주 통장에다 넣는데 얘가 앞으로 잘 살겠구나 생각 딱 들더라고요. 주님 앞에 헌금도 다 뜯겨먹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러면은 잘 살겠어요? 하나님 바나바를 부자 되게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 마음속에 감사하는 것은 자녀들이 주님을 다 섬기고 이러면은 너무나 감사.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거 엎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찾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작은 것으로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찾는 겁니다. 영광의 멸류관으로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국내 선교를 후원을 하든 교회에다 헌금을 하든 선교를 헌금하든 성도를 위해서 섬기든 간에 주님을 쓰는 것은 주님 나라에서 다 받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주님 나라에다가 심는 것만이 영혼이 남는 것입니다. 아내가 이제 그 충청북도 괴산에 있는데 날마다 전화를 해요. 오늘은 어떻게 지냈느냐고 전화를 하면은 오늘은 힘이 없었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렇다고. 근데 어제 전화하니까 여보 오늘은 어떻게 지냈냐고. 오늘은 글쎄요 말이야 아픈 거를 그러면은 아픈 게 100이라고 하면은 1부터 100까지 중에서 얼마큼 아픈 건지 얘기해 봤더니 그 오늘은 뭐 하나도 안 아팠네. 오늘은 하나도 아프지 않으니까 오늘은 100이 아니라 뭐 제로에서 가깝다는 거죠.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아프지 않은 것도 그 암들이 하나씩 죽는가 보다. 그러면 좀 암은 많이 줄어들었냐고 물어봐요. 그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잖아요. 본인도 기도하고 또 여러 가족들이 기도하고 손들이 기도하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기도한다는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고쳐주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일 모레는 또 이제 항암세를 맞으러 오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제 이번에 맞는 항암을 통해서 깨끗하게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주님이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어려운 일들이 있고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고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재정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도 주셨나 보다 하고 믿음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그 중이 시주를 하러 다니는데 어느 집에 이제 아주 그냥 그 구두쇠 집을 간 거예요. 이 집에 가서 시주 좀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시주를 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목탁을 두들기면서 간셈보살라마비탑을 간셈보살라마비탑을 하면서 시주를 하는 거죠. 시주 좀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마하나바 마하나바 이렇게 시주를 하는데 그 구두쇠가 이제 중이 이 사람이 내가 안 주는데 왜 우리 집에 와서 또 시주를 하러 왔네 해가지고 그 구두쇠 그 양반이 나와서 주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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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넣는 분도 있는데 몰라서 그런 것 같아. 계속 주나봐라 주나봐라 하면서 같이 연불을 이루는. 무슨 말이야? 너 그렇게 연불을 이루고 있지만 내가 너 주나봐라 안 준다. 주나봐라 주나봐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구두쇠 할아버지가 연불을 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중이 또 연불을 또 이는데 그걸 받아내려고 가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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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간다 너 줄 때까지 안 간다 하는 거예요. 가나봐라 가나봐라 하면은 이 주인은 주나봐라 주나봐라 하면서 그때 시위를 받아가려고 하는데 안 주려고 주나봐라 주나봐라 이 중은 가나봐라 가나봐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처럼 하지만 믿나봐라 믿나봐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하지만 나 안 믿는다. 하나님의 3만 가지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믿나봐라 믿나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써 받아야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조암 수정교회와 또 함께 축구 경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형제님들 또 힘내서 차고 지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면은 힘을 내서 안 찬 거고 또 이기면은 힘내서 또 열심히 찬 거고 그러겠죠. 여하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시고 정말 남은 생에 우리가 주님을 살다가 가야 되니까 정말 이 국내 선교와 우리의 동역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고 또 기도하고 동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하면은 그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많은 상급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미리 설명을 해드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